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후에 사도가 된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도 요한이라고 해서 세례 요한과 많이 구분하여 부르는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을 우리가 무엇 사도라고 하죠. 사랑의 사도, 이렇게 요한을 특징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보면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핵심은요, 복음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냥 복음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사랑으로 규정해버리고 사랑으로 모든 복음과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요한 복음이고요. 요한 1서와 2서와 3서의 문체를 보면 얼마나 따뜻해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참 요한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리고 아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요한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였을까 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이 보아너게, 이것이 곧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둥. 여러분, 천둥이 치면 어떻습니까? 우르릉쾅쾅 하면서 칠 때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떤 경우에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천둥이서 어떻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또 때로는 무서움과 때로는 공포스러움을 주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이 요한, 이 두 형제가요, 성질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천둥처럼요, 어떻게 번개가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잠한 것 같은데 마치 끓어오르는 화산처럼 확 터져버리는 그러한 성격이 이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보아너게,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확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였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우리 제자들 예수님이 좀 쉴 곳을 달라고 하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 너희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때 요한의 뚜껑이 뭔지 아시죠? 우리 누구나 다 뚜껑이 있잖아요. 뚜껑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확 열려가지고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이라면 뭐가 생각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면 창세기 그 사건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과 유황의 심판이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거절하자 어떻게 우리를 이딴 식으로 대접할 수 있어? 우리가 누군데?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믿는 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요, 불 내려서요, 저들 확 멸해버립시다. 되게 불같죠, 그죠?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가격하고 아주 막, 그죠?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확 터질지 모르는, 같이 다니면 좀 아슬아슬하고 조마조마한 분이죠. 같이 있으면 이번에 그냥 편하게 잘 지내다 갑자기 막 이 불 내려서 끝내버리자 하는 그런 좀 가격주의 같은 이런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또 한 가지의 경우를 더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요한이 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우리 무리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아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저분에게 무슨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었겠죠. 자기도 해본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요한이 보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아주 세게 면박을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였나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너 우리 편도 아닌데 우리 속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고 면박을 줘가지고요.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괜찮다. 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고 요한을 다독이시죠.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향한 충정과 또 예수님 편이라는 특권 의식 속에서 이 예수님의 편에 들어와 있지 않는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편가르기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좁고 편협한 모습의 이 요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정청탁을 하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인데가 조금 줄였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아멘. 이 예수님이 주의 영광에 이르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를 잡으시면 로마 정부를 무너뜨리시고 세계를 제패하시면 그때 가장 최측근의 최고의 권력 자리에 우리를 두십시오 하는 이 부정청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는 준비된 자가 받을 것이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라고 일축을 하시죠. 이처럼 요한을 살펴보면 우리가 앞에 봤던 이 사랑의 사도 요한, 그죠? 여러분 한번 요한일서 잠잠히 살펴보면요, 참 은혜가 되고 사랑이 넘쳐나고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이요, 우리가 방금 만난 이 사람인 거예요. 막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는 성품이었던 거예요. 편협하고 딱 옹졸해서 딱 우리 편 외에는 누구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뭔가를 예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옛날의 성품을 본다면은 가격했고 분노했고 이기적이었고 편협했고 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 사랑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따뜻함이 너무 묻어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가 바뀌게 되었을까? 아마 한 20년 전, 30년만 돌아보더라도 그때의 내가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때의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요한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 요한복음은요, 사실 요한계시록을 쓰고 반모섬에서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반모섬에서 나온 다음에 그가 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보다 좀 뒤에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요, 항상 하는 말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다. 그런 표현이 이 요한복음 곳곳에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요한으로 밝히지 않고, 물론 아마 자기가 쓴 책이니까 굳이 내가 뭐 요한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통칭으로 그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쓰면서 아마 그가 이 한마디 쓸 때마다 감격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그냥 요한이라고 쓰지 않고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의 내가 사랑을 받은 자, 그거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강조해서 쓰는 것은 그가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감격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요, 성격이 불같고 막 그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런 마음과 함께 무엇보다 그 제자인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여러분, 이 거룩한 스킨십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아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고, 때로는 많은 책망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고, 때로는 많은 정보가 사람을 변화시킬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조직이나 문화가 변화시킬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우리 자녀가 무엇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부모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죠? 사랑 때문에. 사랑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한 안 믿는 분이 교회에 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막 말을 잘해서일까요? 그보다는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의 능력과 함께 누군가를 섬기고 헌신하고 계속해서 찾고 그분을 향해 사랑을 보여주면 그 사랑에 감동돼서 주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죠. 불같고 편협하고 이기적인 야망에 사로잡혀 있어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어느 정원사가 정원의 흙을 보고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그처럼 좋은 향기를 풍기니? 그러자 그 흙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나를 장미꽃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웃으면요, 상대방도 웃습니다. 내가 사랑하면요, 상대방도 사랑합니다. 내가 용서하면요, 상대방도 용서해요. 내가 선물을 드리면요, 그분도 선물을 드릴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한 해 동안 혹시 내가 원치 않은 일을 당해서 마음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사랑해 오셨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좀 인상이 찌푸려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따뜻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한 요한은 어떻게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것을 다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요한은 도망치다가 제자들과 함께 도망치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있을 때 그는 그 뜰을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문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까지 갑니다. 유일하게 혼자서만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봤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를 부축해서 예수님 곁에 섰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걸 다 봤어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요한은 그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그 모든 걸 생생하게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서 이런 일들이 있죠.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아들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의 관계였는지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유언을요 받아들여서 바로 그때부터 그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이 모시고 마지막까지 살아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으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생생하게 체험한 유일한 제자이자 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대, 그렇게 죽으셨대가 아니라 그 모든 걸 생생하게 본 요한은요. 요한 1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요 너무 눈으로 생생히 본 거예요.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어린 양처럼 죽으신 그 사건이요. 요한에게는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그 사랑이 얼마나 온 우주적인지를 요한이 경험한 거예요. 그냥 십자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마지막에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화목제물이 되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요한은 생생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은 어떻게 맺습니까? 요한복음의 끝은 어떻게 맺나요? 여러분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조반을 먹이신 다음에 밥 지어서 생선 구워서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그 중에 3번째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을 물어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어보실까요? 사랑을 물어보신다. 요한의 관심은요, 사랑인 거예요. 뭔가 불같이 저주를 내려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자는 저 사람을 심판해야 될까요? 우리 편도 아닌데 그랬던 요한이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던 이 요한이요, 이제는 사랑이 고픈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사랑으로 맺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까지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셔서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를요, 똑같이 3번 물어보셔서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금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요한은 그걸 본 거예요.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나 같으면 저 베드로 그냥 가차없이 제자 명단에서 빼버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다시 쓰시는 그 사랑, 다시 품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요한이 보고요, 요한복음의 대미를 그렇게 장식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참 우리의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랑의 사도가 되었는데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힘이 무엇일까? 그 바꾼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 세계 선교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오직 올 한 해 그분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누구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작게나마 나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자 한 그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 있는 예수님 사랑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장미꽃 옆에 땅에 흙이 있으니까 향기가 나는 것처럼 늘 예수님 곁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사랑의 힘으로 올 한 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생생한 죽음, 그 곁을 지키던 요한은 번개처럼 천둥처럼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열병되드는 천군천사로 다 멸해버릴 거라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다 받으시는, 그 십자가의 잔을 다 받으시는 모습 보면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가정을 돌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속해서 묻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목장의 식구들, 하나님 내 곁에 있는 전도의 식구들, 함께 봉사하며 사역하는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약한 부족한 우리 자신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원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힘을 구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대지를 하나님 촉촉이 적시는 빛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심령에 주님의 담비, 은혜의 담비, 사랑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흠뻑 젖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담겨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없이 넘치도록 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끊을 자는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느 누구도 없사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 올 한해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섬김과 봉사도 사랑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이 지역에 어렵고 힘든 분들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변하여 사랑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나는 우레 같고 하나님 부족한 약함이지만 주님의 사랑에 부어지면 사랑의 사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역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직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들 천둥처럼 어디서 어떻게 불덩이가 내려질지 모르는 그런 성격도, 그런 성품도, 또 그런 야망도 예수님을 만나자 정말 주님의 사랑을 닮아 사랑의 사도가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 사랑을 흠뻑 하나님 받고 젖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사랑을 우리 주위에 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만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 정말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놀라운 사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은혜의 감격에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부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올 한 해 승리케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이 나라의 혼탁한 정치 가운데 하나님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 정말 이 시대 우리 어려운 이 시대를 주님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온 세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우리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